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9월 16일 화요일에 새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일에 광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주차장 아스팔트 공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전면 주차장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내일부터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엌 쪽 문은 사용하실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사무실 쪽 문으로 교회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인 성전 환상을 이틀 동안 살펴보게 됩니다. 어제 복습해드린 대로 25장 이후의 에스겔서 후반부는 미래의 회복에 대한 선포인데요. 그 중에서도 성전 환상은 마지막에 있는 40장부터 48장까지의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될 때 성전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그려주는 일종의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블루프린트입니다. 자, 그런데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나게 될 것을 미리 예측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는 이 단위, 그 당시에 사용하던 어떤 단위에 대한 감각이 좀 없으시기도 하겠고, 또 이전에 있었던 성전의 사이즈가 어떠했는가도 잘 이렇게 알고 계시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느끼시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자, 여기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묘사되고 있는 성전의 크기가 지나치게 큽니다. 얼마나 크냐 하면 실제 성전이 있었던 시온산이죠. 그 성전산에 이 성전이 세워지기가 힘들 정도로 크게 묘사가 됩니다. 자, 성전산 위에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이 성전산보다 커요. 거의 배보다 배꼽이 큰 격입니다. 게다가 이 성전산이라고 하는 산도 상당히 크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40장 1절 2절 첫 시작 부분인데 여길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서 매우 높은 산에 내려놓으셨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예루살렘을 방문해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성전산이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저 주변보다만 조금 높은 정도, 거의 이 언덕 수준인 곳이죠. 우리 그 예루살렘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보통 이렇게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 뒤에 성전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게 되는데 지금은 성전 대신에 모스크가 있습니다만 거기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청사진이라고 일단 말씀은 드렸는데 이 청사진이 실용성이 있는 그런 청사진은 아닙니다. 이 청사진을 가지고 정말 이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어떤 건축 설계도처럼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보시게 되겠습니다만 이미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보셨고 앞으로 학개스가랴에서 또 보시게 되겠습니다만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전은 아주 작은 성전이었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청사진인가? 그것은 바로 신학적 의미에서의 청사진입니다. 에스겔과 그의 제자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회복을 바라보고 있죠. 회복된 성전, 회복된 예루살렘. 자, 이곳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곳이어야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아니라 왕들이 다스릴 때 그 왕들이 우상숭배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그랬어요. 소수의 선한 왕을 제외하고 모든 왕들이 우상숭배를 이끌었는데 그 잘못을 다시 범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 환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최대한으로 드러내면서 제사장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면서 이 제사장들과 미래의 왕, 군주가 협력해서 올바른 하나님 통치를 이뤄내는 그런 청사진을 신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통독 가이드를 이렇게 폭넓게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 디테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각 장의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들에서 보실 수 있듯이 40장부터 42장까지는 성전의 부속실들을 디테일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전 벽은 얼마나 높아야 되는가, 뜰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는가, 성소와 지성소는 어떠하고 거기에 부속으로 달려있는 골방들이나 제사장의 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떤 복식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42장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43장은 조금 다른데요. 이건 제가 잠시 후에 묵상을 나누면서 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만 보신다면 지금 이 제목을 놓고 딱 보시면 되는데 40장부터 42장까지는 새로운 성전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묘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3장은 그 새 성전으로 여호와께서 들어가시는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묵상할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 에스겔서 처음 보실 때요. 에스겔서 1장에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신 것 기억하실 겁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바퀴 달린 보좌에 앉으셨죠. 그리고 바벨론까지 나타나셨습니다. 그발 강가에 위엄 있게 임하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어디에나 계신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신다. 어디에서나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게 되는 그런 어떤 상징으로 기능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그 질문을 던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바벨론에까지 힘을 발휘하실 수 있겠는가? 심지어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했는데 결국 말뚝신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패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과연 지금도 힘을 가지고 계시겠는가?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신앙 강좌에서 말씀드렸죠. 혹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안 계신 것은 아닐까? 이런 굉장히 심각한 신학적 위기, 질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었죠. 하나님은
시온산 그 위에 있는 성전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답을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놀라운 바퀴 달린 보좌를 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입니다만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에 이르는 내용에서 에스겔이 다시 한번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이끌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카락을 딱 잡고 이렇게 싹 들어가지고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셨죠. 근데 거기에서 에스겔이 봤던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8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이 어디에 있었느냐? 성전에 있었어요. 자,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라고 말하는 것은 1장에서 그발강가에서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은 영광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앞에 1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까지 오셨잖아요. 그 과정이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데 뒤늦게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10장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으로부터 올라와서 언약궤 위에 그룹이 있는데 원래 하나님의 영광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룹에서부터 올라와서 성전 문지방까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단계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19절을 보시면 10장인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다시 그룹들 위로 머물렀는데 이 그룹들은 이제 언약궤에 있는 그룹이 아니죠. 이제 실제 그룹입니다. 실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에스겔이 1장에서 봤던 그 바퀴가 달려있는 그 보좌 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서 떠날 준비를 합니다.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동문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11장 23절에서 드디어 그 성읍으로부터 아예 떠나서 동문에서부터 떠나서 성읍 바깥에 동쪽 산까지 가서 머물렀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지성소로부터 출발해서 성전 밖으로 빠져나오는 모습을 단계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의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온 신학을 붙잡고 있는 아직 망하지 않은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귀족들이 거기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거기 있던 거짓 예언자들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에스겔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거길 떠났다 라고 그렇게 말한 거였죠. 그리고 실제로 그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인 에스겔 43장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복귀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8장에서 봤던 상황하고 아주 똑같은데요. 유사한 환상을 봅니다. 이 에스겔이 새 예루살렘으로 또다시 한번 이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방금 봤던 8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거꾸로 적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2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아까 동쪽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 방향으로 떠났는데 이제 다시 거기에서 동쪽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8장부터 11장까지 환상이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1장에 나왔던 그 모습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정확하게 8장에서 11장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이 뒤집어져서 여호와의 영광이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뒤집어져 있죠? 문지방 정도만 빠져 있네요. 동쪽에서 출발해서 동문을 통해서 성전 안까지 들어가서 충만해졌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시자 그곳이 비로소 진정한 성전이 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그러면서 과거의 왕들이 했던 실수 이런 것들을 지적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걸 다 제거해서 버리게 되면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신 그곳에서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점에서는 좋은 것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너무 당연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무조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얼마만큼 사모해야 하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사모할 뿐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임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임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교회든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에스겔 시대에 그들의 질문에 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질문에도 답하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는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